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다니시나 안 갖고 다니시나 테스트하는 게 제가 여러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이 앞에 본문이 안 나올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꼭 펴보시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셨죠? 우리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나의 나 된 것이 우리의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계속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좀 독특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뭐 저보다는 좀 한창 연장자신데 아주 독특한 목사님이세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교회를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진리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했냐? 그러세요. 오셔서 차나 한잔 하시고 가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아니 진리를 알고 싶어 왔다고 했는데 무슨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 그래? 별 싱거운 목사님 다 했네 하고 그냥 나가더래요. 그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사무실에서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 전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전도사님한테 또 그랬대요. 이보게 자네도 차나 한잔 마시고 가. 그러면서 저한테 박 목사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겠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차나 한잔 마시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차 한잔 마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우린 차 한 잔을 마셔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냥 마시지 않아요. 뭐 하면서 마시죠?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수많은 생각 속에 빠져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차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나면요, 아침밥을 먹는다는 얘기에 놀라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아침밥 먹습니다. 아침밥 먹고 나서 꼭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십니다. 전에는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집에서. 근데 밥을 먹고 나서 배부른 상태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니까 이게 너무 배부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 그래서 에스프레소로 바꾼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메리카노는 양이 좀 많잖아요. 그럼 그걸 커피 한 잔을 다 마시려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커피 한 잔을 다 마시면서 제가 뭐 하겠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오늘 누구를 만나지? 뭐 하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걱정하고 있고요. 오지도 않은 오늘 하루를 커피를 마시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프레소로 딱 바꾸니까요, 에스프레소는 양이 일단 작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 써요. 본래 그 에스프레소가 이탈리아의 그 부두 노동자들이 마시기 시작했다는 유래가 있다고 그래요. 막 일하다가 잠깐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에스프레소를 딱 입에다 털어놓고서 또 가서 일하고, 양이 작으니까 저는 한 번 내지 두 번에 입안에 그냥 털어놓습니다.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씁니까? 순전히 뭐만 느끼는 거예요? 커피 맛만 느끼는 거예요. 커피를 커피로 마시는 거예요. 커피를 생각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은 참 단순해요. 간단하고. 그냥 지금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 시간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그럴 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축복의 시간을 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못 살고 있죠.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게 드세요?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사람 있을까요? 밥 먹을 때 밥만 안 먹어요. 뭐 하면서 먹어요? 일할 거 생각하면서 먹어요. 그것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럼 일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일만 할까요? 아니에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뭘 할까? 잠잘 때 어떻게 잘까? 고민하고 걱정해요. 그럼 잠잘 때는 잠만 자냐? 왜 잠을 못 자겠어요?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왜 못 주무셨어요? 잠만 자면 되는데 잠을 안 자고 뭐해요? 걱정하면서 자니까.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면서, 미리 걱정하면서 잠을 자니까 잠이 안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는 한 번도 그냥 그것만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것만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 한 잔을 마시는데 진짜 차 맛을 느끼면서 차를 마실 수 있다면은,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그냥 그 커피 한 잔의 맛을 느끼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어요. 천국으로 살라고. 근데 나는 이 시간을 안 살아요.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면서, 오래 지나갔던 이미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천국을 못 사는 것이죠. 진리를 못 사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진리 가운데 못 사는 거예요. 진리를 전통적으로 이 동양에서는 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진리, 도, 길도자, 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리에 이르면요, 도에 이르면은 모든 고민과 걱정이 사라진다. 그래서 한문으로 말하면 도에 이른다, 이를 지자 써서 지도, 어려움이 없다, 어려울 난자를 써서 무난, 지도무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에 이르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 진리 가운데 거하면 자유케 된다. 도에 이르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더는 고민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길이 다 뚫려 있어요. 진리 안에 거하면 사통팔달이에요. 막힌 것이 없으니까, 자유하고 막힌 것이 없으니까 더는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고민하시는 분이셨을까요? 아니셨을까요? 예수님은 걱정하시는 분이셨을까요? 아니셨을까요? 고민 안 하고 걱정 안 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 하시는 분이셨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뭐 한다?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냐?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해도 되나 안 돼도 되나, 좋은가 나쁜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언제나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은 안 하고 뭐만 해요? 고민만 해요. 걱정만 해요. 심지어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할 때 아버지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진리의 법칙입니다. 오늘 한 청년이요, 고민거리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뭐라고 물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서두에 목사님 찾아왔던 사람하고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서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때 예수님의 표정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셨냐? 어떤 표정이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사랑하사 이러시되. 아주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 했니? 예, 제가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아유,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은 영생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진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 목사님,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11조 잘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날마다 성경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열심히 전도도 하고 있고요. 예, 목사님, 열심히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손흥민의 골 놓고 하는 그 세레모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막 보내실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너 했니? 예, 제가 했습니다. 아유, 참 귀하고 사랑스럽구나.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죠. 21절이에요. 2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참 삶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그냥 칭찬만 해주시고 사랑의 하트만 계속해서 보내주시지 왜 또 더 하라는 거야? 여기에서 뭐가 시작해요? 고민이 시작돼요. 걱정이 시작돼요. 염려가 시작돼요. 에이, 이제 교회 안 다녀.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왜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너 했니? 제가 어려서부터 해왔습니다. 아유, 잘했다. 여기에서 끝나시지. 왜 잘해온 청년에게 고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왜 염려거리를 주시고 걱정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 더 큰 고민거리로, 더 큰 염려거리로, 더 걱정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더 큰 고민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주셨듯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청년을 위해 던져주시는 물음일 뿐이지 걱정거리, 염려거리,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다가오면 그걸 염려거리로 해석해요. 걱정거리로 해석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알아차리는 의도로 생각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걱정거리, 염려거리, 고민거리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스스로에게 시험거리로 던져주는 거예요. 사실 이 청년은요, 자기가 묻고 있는 질문 속에 다 답이 있었어요.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선생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학생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알 때까지. 본인이 묻고 있는 질문 속에 사실 답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막 기도하는데 사실 내가 하는 그 기도 속에 뭐가 있어요? 이미 사실은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니까 응답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의 물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이 뭐였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답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다 보이신다고요? 눈빛은 아닌 것 같아. 우리도 이 청년처럼요, 맨날 이렇게 삽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진리를 알겠습니까? 맨날 이러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그거 했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아주 잘했다. 그런데 너 이것도 할 수 있니? 라고 물을 때 이 청년은 22절에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너 했니? 예, 했습니다. 너 이것도 할 수 있니?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두 번째 물음 앞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해요. 걱정하기 시작해요. 염려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서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고민하는 분, 걱정하는 분, 염려하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일을 하는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이요? 하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에요.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는 분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영생을 얻으시겠습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냐? 그냥 그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청년이 떠나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갑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엔 오픈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다 알면서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은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딱 그 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요 베드로의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바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이르는 길, 도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고 말씀에 이르고 은혜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 다 똑같은 겁니다. 어떤 길이겠습니까? 지금 나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묻고 있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일 아침만 되면은 민기적거려요.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할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더 묻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그거 더 기도하지 마세요. 더 하지 말고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생을 살아가시고 진리 안에 살아가시고 앞으로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 나에게만 주신 천국을 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일, 염려와 걱정과 생각 속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처럼 내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일을 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